오늘 세례식을 맞아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 가면 고양이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고양이 빌딩이어서 무슨 고양이를 기르거나 고양이와 관계된 건물 같아 보이는데 또 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총 건평이 27평 밖에 되지 않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개인 소유의 도서관이죠. 건평이 27평 밖에 되지 않죠. 그 땅은 7평 남짓한 짜투리 땅에 삼각형 모양으로 4층짜리 건물을 세운 아주 자그마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 빌딩에 몇 권 정도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 27평 밖에 안 되는 이 건물에 35,000권 정도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바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분의 빌딩입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읽기로 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많은 책을 읽는 분이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물을 인터뷰하려고 하면 사람이 쓴 책은 모조리 다 읽어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책을 쓰려고 하면 그 방면에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자신의 책을 쓰는 것으로 또한 유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독서량에 또 그 열정에 매우 부러움을 느낍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하면 1년에 몇 권쯤 읽을 수 있죠? 1년에 365권 정도 읽을 수 있죠. 10년이면 3,650권 정도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 빌딩에 35,000권 정도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10살 때부터 50년 동안 그가 하루에 최소한 2권 이상씩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카시 씨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왔는지 조금 계산이 되십니까? 올해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의 한계가 또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10만 권 이상의 책을 읽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3만 5천 권을 보았으니까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몇 권 정도일까요? 1,400만 권 정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 책인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 이 다카시 씨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의 100분의 1도 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래도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책을 짓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다독과 지적 호기심이 인류에 어떤 도움을 조금은 줄 수 있을 거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책을 쓴다 하더라도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 책들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지적 호기심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 씨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여전히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의 머리는 다양한 지식들로 복잡하게 되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말로 책의 한계와 인간적 지식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써 버리지요. 바울은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배설물로서 버려버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임을 바울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불확실한 이 세상의 것과 정반대의 자리, 확실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아멘. 완전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함이지요. 완전함과 불완전함,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쓰더라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려 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푸릇푸릇한 생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낭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통해
요즘에는 또 애완동물들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불완전한 위로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의 생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는 사울왕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기스 왕에게 가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삶의 역경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의 확실함은 사람의 불확실한 증거와 정반대를 이룹니다. 확실하다 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과 증거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더라도 그 약속과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요. 딸 지유와 저 역시 종종 약속을 합니다. 인형을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나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딸은 어떨까요? 언제 약속했는지, 언제까지 사주기로 했는지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종 저와 아내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만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가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며 참되다라고 찬양합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믿고 청해하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는 어떠한 구원도 확실한 증거도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둔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둔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둔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확실한 증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함을 드러내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란 무엇입니까? 사심이 없는 거죠.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앞에서와 그 얼굴 앞을 떠났을 때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 정직함이지요.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교훈의 정직함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손을 펴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심을 품은 채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덕을 부리고 사심을 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우상들이 하는 일이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정직한 말씀을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아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측량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해 볼 수도 없지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이 많은 우리들이 영원이라는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정금보다 귀한 이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꿀이 송이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가운데 단 한 줄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단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을 경험하며 지혜롭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는 단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엄민용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민용이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난산으로 뇌출혈이 있어서 2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퇴원을 했지만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터에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쌍둥이를 맡겼습니다.
민용이는 계속 자폐 증세를 보여왔지만 부모님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민용이의 상태는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 불러도 귀머거리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에 대해 냉담한 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손짓으로만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와 당연히 어울려 놀지 못했고요. 상황에 맞지 않게 혼자 웃거나 깔깔거렸습니다.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때로 자해를 하고 아무 의미 없는 혼잣말을 하고 손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털고 또는 이상하게 무엇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민용이의 엄마는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는 남편의 권유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민용이의 상태를 보면서 그저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다면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폐아 전문 치료소인 요육원에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요. 거기에서 민용이의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에게 이 말씀은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을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그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용이의 엄마는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들의 자폐증 치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를 소성케 하고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